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난곡 사거리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는 동안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교회를 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참 할 일 없습니다. 뭘 교회를 세우고 다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쭉 올라오다가 이제 결국 이제 멸류관교회가 정면에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끝이 아니고 이 골짜기에 넘어가면 또 성민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뭐 이런 걸 평가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교회를 볼 때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볼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멸류관교회 이름이 보여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먼저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멸류관 교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소망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런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익숙하지만 어떤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함께 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또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 참 친숙하고 익숙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2장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2장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각 사람, 이 성령 강림 사건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임하는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사도들도 또 그곳에서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뛰어들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그 역사적인 복음의 강력한 폭발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교 내용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성령의 부으심과 또 이 부활의 성취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뭐 몇 달 동안 전도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 한 편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폭발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에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성도로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복음의 놀라운 폭발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3,000이라는 숫자를 좀 보면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기도 용사를 3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30명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많이 부흥을 해야겠지만 수적으로도 이 정도는 부흥을 1차적으로 해야겠습니다라고 세워놓은 숫자가요, 오늘 이 3,000명의 11조인 300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이루려고 하니까 또 11조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적어도 새벽에 30명 정도는 좀 깨어서 기도하면 저희가 세운 1차 목표를 좀 달성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3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그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 반응이 끝이 아니죠. 그렇게 모여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걸 또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 앞에서 반응한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조금 간추려서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42절 말씀이죠.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모여서 한 일입니다. 문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뒤에 있는 힘쓰다라는 동사, 이 힘쓰다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 단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냐면 오로지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오로지 힘쓰다, 이 단어가 한 동사인데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까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다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 단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한글 성경은 오로지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동사 하나에 앞에 있는 네 가지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요.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힘썼죠. 앞에 세 가지는 그냥 대충 하고 기도만 오로지 힘쓴 게 아니고 이 네 가지를 다 힘쓰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뭐 특별했겠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오로지 힘을 써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다 묶어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도의 기본, 성도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여러분 힘으로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죠.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도다워지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본이 바로 오늘 42절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떡을 떼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을 잠깐 하면 될까요? 예수 믿을 때 처음 한 1년 열심히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다워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42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본입니다. 어떤 특별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이 기본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양육, 제가 사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실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 겨우 양육을 한 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줌으로 5명을 가지고 5명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떤가요? 거의 없죠. 마스크 쓰고 좀 대화하려고 하면 얼른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청년부 우리 모임을 하고 보통 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한 주간의 삶도 교제를 하면서 나누어야 하는데요. 하면 어떨까요?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사실 무척 힘들죠. 좀 마스크 벗고 좀 찬양도 힘차게 하고 또 우를 부르짖으면서 좀 기도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은 기도 용사를 모집해서인지요. 새벽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지금 수요 예배에 모이신 분들보다 최근에 새벽 예배가 더 많이 나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 성도의 기본, 이 기본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자, 마스크 벗으면 좀 편하겠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을 아직 우리가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좀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양육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이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42절의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를 꼭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더 왕성하게 이 일이 교회 가운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4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45절을 읽고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조금 더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46절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런 공동체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이상적인 교회일 뿐이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다. 마치 그림의 떡처럼 보여진다고 하면 도대체 왜 성경은 여기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그런 교회를 소망이나 해라. 이것이 전부입니까? 분명 이 교회를 보면 대단히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는 교회는 충분히 이런 역사를 이 시대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44절부터 46절까지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공통된 단어를 좀 찾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음,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44절 말씀을 보면 다 함께 있어 서로,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46절을 가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 정리해보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궁핍이 자신의 궁핍처럼 느껴지니까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왜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이 한 파트를 구분해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제가 20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22절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도 하나가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 고통들이 다 자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그러면 초대교회만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아니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체,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신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멀리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이죠.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가 되라 이렇게만 말해놓고 보니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죠. 왜냐하면 하나가 되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가 되는 방법도 3절에서 제시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 생각도 다르고 신앙생활도 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양보, 낮아짐, 겸손,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주님도 바울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몸이라는 선물입니다. 몸이라는 선물. 폴 브랜드라는 사람과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주로 폴 브랜드가 쓴 책인데요. 이 폴 브랜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형외과 의사인데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했던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죠.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몸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또 이 몸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고 이 몸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감동시켰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 5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보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줄 선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고통이라는 선물을 택하겠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의사가요, 한센병,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에게 딱 한 가지 선물만 줄 수 있다고 하면 뭘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고통. 아마 이 문장만 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의사가, 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대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그 책을 보면 어떤 한 환자가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쌀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둘 수가 없어서 치료하고 그리고 성형을 통해서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빈민가니까 집에 갔겠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고통을 못 느끼지만 이제 그 환자가 다시 옵니다. 근데 봤더니요, 그 성형을 해서 조금 복원해 놨던 그 모습이 사라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지가 와가지고 그 살을 이렇게 갉아먹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당연하죠. 신경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고통은요, 내 몸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모든 집중, 우리 몸 전체가 그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치유하려고 막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되면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신경세포가 단절이 되어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한센병 환자들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 폴 브렌더라는 의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통증이 그래서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여야만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친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조금은 아프지만 그 고통이 내 고통처럼 다가와서 우리가 힘들죠.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모든 신경들이 다 단절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아픔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면 심각한 느끼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꼭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우리 멸관교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특별한 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부족하고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참여해 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이게 금액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한 분이 정말 큰 금액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성도님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됨은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자기의 것들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상적인 교회로 꿈만 꾸지 말라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를 향한 도전, 소망, 비전,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47절 말씀이죠. 4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는데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요? 아니죠. 주께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것. 쉽게 말하면 양적인 성장이죠. 그 양적인 성장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 열매의 주체는요, 주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47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죠. 그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칭송을 받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야, 저 멸류관교회는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었어. 저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그런 교회야. 야, 저 교회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칭찬과 함께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간 것이죠. 분명 구원의 열매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죠. 하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간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죠. 이런 교회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등록하고 싶고 등록하면 나가기 싫은 교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미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그 모습을 사람들이 칭송을 하죠. 아, 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야. 그리고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가니 얼마나 교회가 생동감이 넘쳐나겠습니까?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47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요.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좀 가서 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 안에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죠. 물론 우리에게 지금 그런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죠. 교회는 바로 그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일, 그 일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를 마음껏 경험하고 그 맛본 신앙의 기쁨들을 마음껏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또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바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교회됨은요, 결국 성도의 성도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소망하며 꿈꾸게 해주십시오. 지금 거창하게 막 이런 교회 당장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어야지 라는 소망을 좀 갖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한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멸류관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소망을 향하여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